에스겔서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남유다라는 나라가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원하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터널을 지나게 되죠. 터널이 길이가 길든 짧든 공통적으로 터널 안에 들어가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캄캄해집니다. 첫째, 캄캄해져요. 그래서 그동안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밝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야가 좁아지죠. 갑자기 시야가 좁아져서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넓은 시야를 좁은 시야 속에서 대비를 하면서 멀리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긴장이 돼요. 편안하고 느긋했던 그런 마음이 팽팽하게 긴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캄캄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그로 인해 마음이 긴장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터널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유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터널이 없으면 길게, 멀리 길게 돌아가야 하고, 또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고, 또 너무 험해서 갈 수 없는 길이 되기도 하는데, 이 터널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직선으로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익에 대해 생각을 못 해요. 사람은 감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각의 지배를 더 빨리 받아요. 캄캄하고 비좁고 긴장되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되죠. 우리 인생도 장거리 운전이고 장거리 운전이다 보니까 터널을 지나는 때가 있죠. 예. 자, 터널을 지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6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이 수칙을 얼마나 지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차간 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앞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와의 거리를 좀 더 띄우라는 것입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는 특히 앞사람, 옆사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차선을 바꿔서는 안 돼요. 차선을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법규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캄캄할수록 또 시야가 비좁아질수록 법규를 철저히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의 안전이 지켜지기 때문이죠. 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터널을 지날 때,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살피고 그 말씀의 법을 지키는데 창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속도를 낮춰야죠. 속도. 자, 악셀을 밟고 있는 발에 힘을 빼야 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의 어떤 그 느낌에 적응을 해야 돼요. 천천히 가는 것을 답답해해서는 안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주님께 보조를 맞추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조급하게 걷지 않고 느긋하게 걸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해야 할 일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보조에 맞추는 줄 아는 이런 천천히 걸어가는 것에 적응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터널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청력과 앞으로 나아가려고 빨리 가려고 하는 직진력 이런 것은 감소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을 증력하라는 것이죠. 소리는 들려오는 소리는 줄이고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은 낮추고 그 다음에 시력을 더 키우라는 거예요. 더 넓게 멀리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창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터널에 들어가면
그 터널 안에 바람 소리, 자동차들의 바퀴 소리, 증폭되어진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더 증폭시켜요. 얼마 전에 어느 해외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짜 뉴스를 믿는 확률이 85%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이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때는 가짜 뉴스를 접해도 한 20%만 믿는데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짜 뉴스는 다 믿는데요. 다 받아들인대요. 거의 85%를 믿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소리를 모두 받아들이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 공기를 차단하고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6번째로. 제일 중요한데 제일 많이 하지 않는 거.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터널 안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거 뭐죠? 라디오를 켜라는 거예요.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라디오를 켜야 합니다. 그게 안전수칙이에요. 그래야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라디오에서 뭐 터널 안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안 들어가면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들어가게 되죠. 또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어느 방향으로 피난하라고 다 알려주거든요. 라디오를 켜놓지 않으면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터널 밖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 가장 중요한 어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수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채널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영혼이 고장나 있다면 터널을 지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야기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반복하세요.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거예요. 창문 좀 닫아라. 세상 이야기 좀 이제 그만 들어. 창문 닫아. 그리고 라이트 좀 켜라. 너의 영안의 눈을 좀 열어. 그리고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말을 좀 들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 남유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옛 조상들이 그 모세라는 지도자와 함께 겪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재현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었던 떡, 하나님이 내려주었던 떡, 만나를 먹으며 그 순종 훈련을 했던 그런 훈련소에 제 입소를 한 겁니다. 근데 기간이 좀 늘었어요. 이제 7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오직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떡, 즉 말씀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만나를 먹는 훈련소에 입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떡을 먹는 자만이 7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남유다로 하여금 이 터널을 지나게 하는 걸까? 분명히 모든 터널은 그 끝이 분명히 있어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터널은 없거든요. 다 출구가 있고 그 출구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입니다. 동일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뭘까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금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편안히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에 헛된 것, 가증된 것, 나쁜 것, 해로운 것, 이런 걸 다 털어내시고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고 주도 면밀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6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멀리 이방인들의 세상 가운데 쫓아내시고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도달한 그곳, 바로 도달한 그곳에서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타락과 탈선의 긴 행복 끝에 도달한 돼지우리, 그리고 돼지 먹이통 앞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죠. 그리고 아버지를, 그 사랑을 자신의 마음의 성소에 모시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 아버지를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내 마음의 성소에 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말로는 뭐 하나님 참 잘 말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친근하고 또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주인.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마음에는 둘님, 셋님, 넷님, 열님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부르는데 집에 가면 쩐님을 불러요. 쩐님이 하나님이에요. 남편분이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밥상이 달라져요. 쩐님이 하나님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좀 부담스러운 표현을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직장에 가면 윗님이 하나님이에요. 윗님이 뭐라고 하는 대로 다 따라야 합니다. 퇴근 후에는 주님을 찾아요. 이렇게 손목으로 기울이는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모든 관심은 금님에 가 있어요. 금. 온통 마음이 금에 가 있어요. 자, 상황과 장소에 따라 수도 없이 등장하는 우리의 마음의 신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범신이고 다신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신이요 진정한 신임을 드러내기 위해 애굽의 열 재앙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짧은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좀 덜 요란스럽게 나를 다루셔도 되지 않을까?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오래 기다리셨는지를 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안다면 절대 그런 투정 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과 여러분의 영혼을 맞바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변질되고 세속화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실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순결과 여러분의 영혼의 깨끗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로 여러분을 다루시는데, 천하를 심판하는 것, 지구를 종말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위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 지구의 종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강도가 한참 낮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회개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종말의 기준은 성도의 거룩함에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말의 시계의 초침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의 그 끝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켜야 할 성도가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그 마지막 남은 의인도 세속화될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세상을. 왜? 그 의인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노아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그 마지막 남은 노아의 가족들까지 세상에 유혹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린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그 롯에게까지도 유혹이 미치니까 그 안에도 이미 넘어갔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선지자들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그 선지자들도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에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그나마 아직은 여러 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은 종말 임하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세속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장가를 가고 결혼하는, 그래서 영적 인구 감소 현상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지적인 방법, 일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제발 좀 창문 좀 닫아라. 이제 라이트를 좀 켜라. 이제 라디오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라. 성도가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기를, 안 그래도 여러 신들의 각축장이 된 그 영혼에 또 다른 신들을 좀 그만 불러들이기를, 이제 그만 그 가증과 폐역의 모든 행동을 그치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순진한 성도님들, 목회자들은 어떤 하나님이 다루시는 어떤 재앙, 어떤 고난이라는 현상만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깊이 있게 이렇게 좀 하나님도 깊이 있게 보고 세상도 좀 깊이 있게 통찰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 게 옳지, 더 심하게 다루시지 않는 게 감사할 정도야 라고 말을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SNS나 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징계하고 계신 게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영적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순결함,
해맑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서 이런 영혼의 순수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보았던 그 청명한 시력. 여러분, 처음 성령을 받고 거듭났을 때 어떠셨어요? 세상을 보니 세상이 어떻게 보였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들에 핀 꽃 하나도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영광이 꽃에 배어 있지 않던가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영성이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이 그 청명한 그 눈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작은 바람 소리보다도 더 작고 미세한 청아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청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함께 웃으며 깔깔거렸던 그 소녀 같은 영성, 다시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어떤 훈련이나 뭐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은혜로운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살짝 엿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계획된 자리,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쫓아갔던 그 우상들, 그 모든 미운 물건들,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워하는 물건들, 또 모든 가증한 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셨던 것 다 제거하여 버릴지라. 자,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주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마음의 성소에 모실 때,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비로소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성도의 성화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아름답고 멋진 그런 거룩하고 성스러운 변화, 성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성화는 거룩한 변화이지만 거룩한 분에 의한 변화를 말한다. 예, 다시 분명히 여러분 이 개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화는 거룩한 변화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거룩한 분에 의하여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니까 성화가 부담스럽게 되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화돼야 되는데 성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성화의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는 성화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라고 하면 돼요. 왜요?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성화거든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에스겔, 즉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질 때, 하나님의 존재를 내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수용성이다. 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자, 받아들일 때 내가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힘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 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에스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을 수용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모든 것은 수용이 됩니다. 민호기 목사님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너무 알레고리로 가니까 여러분이 약간 좀 산만해지나 본데 현실로 돌아와서, 자,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긴 가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용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의종, 우리나라에는 뭐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을 꼽지만 미국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이자 사상가이자 철학자, 미국의 정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근데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딸이 너무 성격이 못됐어요. 예민하고 너무 다혈질이고 거침없이 막 자기 생각 다 표현하고 성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걱정이 있었어요. 누가 저 아이를 데려갈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반듯하게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유능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딸? 그랬더니 그 딸을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너무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어서 그 청년을 조용히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솔직하게 자네한테 말하는데 내 딸하고 결혼하지 마. 내 딸 사랑하지 마. 자네가 내 딸을 아직 몰라서 그러지 내 딸하고 자네는 안 맞아. 절대 결혼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아버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자격이 너무 못 미치나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자네는 너무 훌륭해. 너무 내 마음에 들어. 자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네를 너무 아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게. 내 딸과 평생 같이 살려면 적어도 인격이 예수님 정도는 돼야 감당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 수준이 되면 뭐든 가능합니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특히 결혼을 앞둔 남자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수준의 수용성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모두 다 결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 결혼할 수 있어요. 믿음의 수용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이끌려갈 때 하나님을 수용하는 사람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용성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성경을 어머니로 삼아 살았어요. 외로울 때 성경 읽으며 위로받았고, 불안할 때 성경 읽으면서 힘을 얻었고, 늘 성경이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수용성이 넓었냐면 남북 전쟁의 갈등 속에 남부를 다 품어버릴 만큼의 큰 수용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링컨을 다르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절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품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전쟁 이후에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품어버리고 수용하며 결국 하나됨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듯 하나님의 성도인 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하게 한 그곳에서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압도하는 힘에 압도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죽겠다고, 답답하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그런 모습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수용하고 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작은 등불을 켜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빛이요 소금된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하게 하신 이곳에서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 정성,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